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2쪽 에베소서 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 강의 11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더 한다면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무엇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에 갇혀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무엇에 앞으로 갇혀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는 그래서 은혜와 감사와 또 믿음으로 갇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갇혀서 살아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고 은혜고 감사면 결코 갇힌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는 표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말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무엇을 말했느냐라는 것보다도 그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누가 말했느냐. 그럼요, 늘 거짓말 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진실을 주장한다고 하면 그 말에 힘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늘 진실하던 사람은 그가 악한 말을, 거짓을 말하기가 쉽지가 않다요.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할 때에 과연 얼마만큼 그 말에 대해서 상대방이 신뢰를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표현할 때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근거로 드렸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그리고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런 내가 말할 수 없는, 증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부르심을 입었고 그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함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 그런 은혜를 알게 된 너희를 통해서 너희의 믿음의 후진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나는 현재 어떤 말에 대해서 힘이 있는지, 앞으로 미래에 어떤 말에 대해 힘이 되는 자가 될는지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지금 저희가 에베소서를 지금 2장 내내 들었던 말씀, 에베소서 1장과 2장 그 길게 지금 벌써 오늘 11번째니까 10주 내내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 곧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은혜를 내가 입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리고 그 사랑을 입었기에.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는 이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표현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주셨다.
이 말씀을 근거한다면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우리만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나는 원래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면 곧 너희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2절 말씀에 의하면 그 은혜가 나 혼자만 해서 멈추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통해 너희에게도 흘러가야 하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요. 지난주 그리고 저 지난주에 1장 2장 마지막 부분에 했던 말씀 함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인간만이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자라가는 과정에서 인간은 혼자 스스로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생물들은 태어나는 순간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사람만큼은 그렇지 않게 함께. 더군다나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더 그렇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함께해야 엄청나게 강해지는, 함께할 때의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를 헤쳐나갈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복음의 정신은 한번 따라하십시다. 이타적이다. 오늘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건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타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오직 남만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여러분 재능입니까? 재물입니까? 지혜입니까? 혹은 지식입니까? 건강입니까? 어떤 좋은 여건이나 환경입니까? 그럼요. 좋은 여건과 환경 가운데 태어난 사람도 많죠.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잖아요. 지금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부유한 국가고 강대한 나라고, 모든 GDP나 모든 1인당 소득이나 삶의 수준이 전부 10위 안에 들어있어요. 전 세계 나라가 400개의 나라가 됐는데 그러면은 10%가 아니라 진짜 몇 퍼센트예요. 그죠? 엄청나게 우리는 하이 클래스에 사는 환경 가운데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정말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나라에서 살아가고요. 더위 정말 40도 50도 그것도 물도 없어서 그런 흙탕물 구정물 저거 물 먹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물을 먹어가면서 그 물도 기르기 위해서요 십몇 킬로를 가서 이고지고 또 걸어와서 그걸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마른 체형이라 추위가 싫거든요. 저기 어디 정말 북극이나 그런 데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춥겠어요. 그런 데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도 춥고 낮에도 춥고 밤에도 춥고 봄도 춥고 여름도 춥고 가을도 춥고 겨울도 춥고 그런 데서 태어나서 하루 먹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삶으로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환경까지도.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것이지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하고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표현하는 문구들을 유의 깊게 들여다보면 따라하십시다. 내게 주신, 이런 표현을 많이 했거든. 내게 주신. 먼저 이렇게 내게 주신 여러 번 표현하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자를 도울 물질이 내게 있다는 것, 그런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 그런 힘과 여건이 내게 있다는 것, 그런 건강이 내게 있다는 것, 그런 지식이 내게 있다는 것. 그럼요,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한국 사람들 적어도 최소 고등학교도 아니고 거의 다 대학 이상이에요.
저도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도 또 뭘 배우고 엄청나게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도 배우고 또 어떤 사회 그런 단체들에 가서도 배우고 수없이 배우잖아요. 그런 힘이 있고 여건이 내게 주어졌다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가 남을 도우려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냐? 내가 얼마나 땀 흘려서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밤잠 안 자고 공부해갖고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취직했는데, 이건 엄청나게 내 노력인데 내가 왜 나 자신을 잘 관리를 해서 남을 돕는 데 써야 되냐? 왜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절약하고 절제해갖고 왜 남을 도와야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돈이 아깝거든요. 5불이 하나가 아깝고, 나를 위해서는 500불도 쉽게 쓸 수 있지만 남을 위해서는 1불 하나도 아깝거든요.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내게 그런 능력이 없고, 그걸 내가 오히려 반대로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고, 여러분 연예인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많죠. 그 외에도 많은데 션이라는 사람 알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가끔 그저께 8.15 지났잖아요. 어제 그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뜨는 거예요. 저도 션 좋아하거든요. 션과 함께 같이 했던 행사도 있었습니다. 제가 사회자를 맡고 옛날에 농구 선수 장애를 입어가지고 유명한 선수에서 그런 병원도 설립하는데 션이 이사장으로 있었고, 그 행사하는데 제가 또 사회도 하고. 근데 갑자기 그 친구 유튜브가 뜨는데 그 친구가 8.15를 맞이해서, 여러분 보셨어요? 자기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나라의 광복절을 기념해서 81.5km를 마라톤을 해가지고 몇 시간입니까? 42.195가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그 더블이나 되는 8.15니까 81.5km를 완주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념해서 정말 왜 그런 게 뛰고 어떤 그런 캐치플레이 목적을 가지고 뛰면은 사람들이 기업체들이 후원을 하잖아요. 그런 후원업체들에게서 많은 돈을 후원을 받아가지고 어렵고 집이 다 쓰러져가고 힘든 할머니들 혹은 노약자들, 어려운 사람들 집을 지어주는데 벌써 자기가 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다든가 그런데 벌써 자기는 100채를 자기 약속일 때 어떤 할머니한테 이런 집을 제가 그럼 100채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겠습니다 했는데 자기가 지금 벌써 20채를 넘게 줬어요. 선한 영향력. 그 사람들은 뭐가 아쉬웠어요? 자기 자식들도 많잖아요. 4명인가 5명인가 그래요. 그 와이프가 그 정혜영이니까. 근데 그 와이프 때문에 그 남편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신앙심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보자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그런 도움을 받는 환경에 있거나 그렇게 살고 있거나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거나 그런 도와줄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환경이 있다고 쳐보십시오. 어떤 게 낫습니까? 여러분, 저는 도와줄지라도 오히려 도울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 첫 번째 하나님. 그렇죠. 누구한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어. 그럼 내가 복이잖아요. 먼저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먼저 내가 복이잖아요. 그런 환경이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잘 입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뭔가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돕는 자에게나 도움을 받는 자에게나, 그러니까 여유롭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뭐 이게 이원론적 흑백 논리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서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여러분 그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게 사복음서 내내 다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21절의 대표적인 말씀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니까 그들을 불쌍히 맨날 며칠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병자들도 고치고 이런 와중에 또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곳은 빈들입니다, 선생님. 날도 이미 저물었고 이제 때가 되어서 배도 고프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 15,000명, 2만 명 되잖아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 말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따지면 그 불가능한 말이잖아요. 제자를 해봐야 12명밖에 안 되고 예수님까지 13명밖에 안 되는데 이 15,000명, 2만 명 되는 많은 숫자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먹을 것을 어떻게 제공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먹을 것을 너희 갈 곳 없어. 너희가 먹을 걸 대부분 그렇죠. 병원 자주 가고 약 자주 사 먹고 치료 자주 받고. 예수님 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다. 부유한 사람들은 잘 안 아파. 왜? 몸 관리 잘하니까 먹을 거 잘 먹고 건강에 좋은 거 잘 먹고 환경 잘 지키고 위생 관리 철저하고 그렇잖아요. 너희가 먹을 걸.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너희가 도울 수 있는 것에서 그 손길을 펼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제자들은 분명히 인간적인 계산할 때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이걸 다 주고 나면 저 사람들하고는 내게 먹을 게 없는데 항상 나만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가 할 수 있는 일에서 해라.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거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가 위기 있을 때마다 온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으쌰으쌰할 때 다 극복했잖아요. 참 희한해요. 그게 어떻게 계산적으로 가능합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건강해서 감사하고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가정이 있어서 감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프면 쉬지도 못해요. 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죠. 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요새 신부님이죠. 정창현 신부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하고 나이 비슷해 보이면 좀 더 젊어 보이는데 이 젊은 신부님이 강연을 한 번씩 하면 되게 재밌게 해요. 근데 그분이 감사에 대한 요즘 사람들은 감사가 없다 하면서 감사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우리가 요즘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사하지 못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교회 올 때 여러분 타고 있는 차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옛날에 진시황은 자기가 타고 다니는 그 수레 말이 4마리가 그렇고 그리고 조선시대의 정조왕 이산 알죠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면 이산은 조선시대의 가장 개혁적인 왕 중에 한 왕이었고 정말 막강했죠. 그런 왕이 자기 아버지의 묘소를 이전할 때만 해도 120마리의 말이 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0cc 자동차만 타도 150마력이에요.
150마리 말이 끄는 힘이라니까. 그렇죠. 전라도나 저 경상도에서 한양까지 시험을 보러 가려면 옛날에 걸어서는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말 타고 반납 가도 3일 걸렸어요. 지금 KTX 타면 저도 타봤거든요. 2시간이면 가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냉장고만 열면 진짜 전쟁이 나도 한 달 이상은 버틸 만큼 있습니다. 얼음이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이고 식량이고. 옛날에는 왕도요 한여름에 얼음을 먹기 위해서 동빙고로 가고 서빙고로 가고. 여러분 동빙고 서빙고 서울 알죠? 용산 근처에 있는 이 뭐냐면 옛날에는 얼음이 없어서 여름에 얼음을 어떻게 해요? 왕이나 혹은 큰 행사하기 위해서 한강에 그 얼음이 탱탱 얼었을 때 얼음을 사각으로 탁 겨울에 잘라갖고 그 지하에 엄청난 얼음 저장고를 집어넣거든요. 그럼 여름 내내까지 보관돼요. 그게 막 천으로 덮어놓고 지하 창고에다가 해놔서. 그러니까 왕도 그 얼음을 귀하게 먹을 정도인데 우리는 아무리 집이 없고 월세를 살아도 냉장고만 열면 얼음이고 아이스크림이고 뭐 먹을 거 다 나오잖아요. 그만큼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데 오직 나만을 생각해. 감사가 없기 때문에 나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가 너희를 위함이다. 그런 이타적인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갇힌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중요한 부분이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 4절을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비밀을 바울은 이 복음을 비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라는 거 보면 잘 모르는 거잖아요. 감춰져 있는 것. 그런데 계시의 비밀 그랬거든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였다 그런 뜻이에요. 감춰져 있는 거를. 알 수 있으면 비밀이 아니죠. 그런데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을 내가 이거 기록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읽기만 하면 내가 얼마나 그 은혜를 받았는지 너희가 금방 알 거야.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따라하십시다. 말씀으로 늘 충만해야 합니다. 지금 그거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읽으면 따라하십시다. 이것을 읽으면 그것을 읽으면 너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엄청난 능력입니다. 제가 이 안다는 표현에 대해서 이 안다는 이 단어를 설교를 여러 번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은 결국 믿는다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 알아. 그러면 이 사람 믿고 있어야 돼. 하나님을.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그건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남자를 알고 지식으로 어려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여자를 알고 그런 부분을 지식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 어떻게 남자를 알 수 있고 여자를 알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안다는 표현의 진정한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영적으로 교통하고 믿음으로 교감하고 하나님과 믿음의 어떤 그러한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했는데 너희가 읽으면 그것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요 부지런히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장 있는 말씀 1장 3절에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니라. 때가 가까웠다. 로마서 10장
7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제가 아까 안다는 것은 믿는다로 연결된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믿음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서 늘 설교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성장이 되고 어떻게 커지고 내 믿음이 자라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그것을 읽으면 내가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너희가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경험해 본 자만의 말의 힘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왜요? 말씀은 예수님이시니까. 제가 늘 드렸던 설교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바울은 디모데, 후배 디모데 목사죠. 제자. 디모데에게 있어서도 4장 디모데전서 13절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뭘요? 말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목회자가 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 말은 목사님들이 당연히 더 믿음이 있죠. 그리고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왜요? 말씀을 더 성도들보다 많이 했기. 만약에 목사가 성도들보다 덜 말씀을 가까이 한다,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이 뭔가 뜻이 있는가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사모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면서 바라볼 때에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멀리할 때 교회는 멀어졌습니다. 이 주어진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교회가 타락되었어요. 그 YMCA 창시자 조지 윌리엄스, 여러분 아시죠? YMCA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그러니까 젊은 기독 청년. 물론 요즘은 그 의미가 조금 약간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 뭐 문화 혹은 체육 이와 관련돼서 YMCA에서 엄청나게 많이 주장했어요. 원래는요, 이 조지 윌리엄스가 영국에서 작은 양복점을 하고 있을 때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말씀을 읽고 감동이 돼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자기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격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가 결단하게 이제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니 나의 생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YMCA를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젊은 청년 기독교 모임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리더십 가르치고 말씀 연구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어두워지고 가장 타락할 때가 중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세, 한이 없이 어두컴컴했던 그 중세 시대에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깨닫고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구원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니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래서 잘못된 교회의 모든 교리들과 그런 입장론들을 반박하고 95개 조항을 들고 일어선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말씀을 통해서 그 어두웠던 캄캄했던 교회의, 중세교회의 밝은 서광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독교는 오직 말씀 중심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왜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많이 발전했습니까?
일본은요 한국보다도 10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곳입니다. 중국은요 그보다 훨씬 전에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왜 한국이 폭발적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그 중심이고 핵이고 그리고 교단이 가장 큰 데가 장로교단입니다. 합동 측, 그다음 통합 측, 그리고 뭐 다 장로교단만 해도 5대 교파가 정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대신교단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장로교단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다른 교단 다 합쳐도 한 교단만큼 크지를 않습니다. 다른 교단이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뭘 중심으로 가느냐? 장로교단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말씀 중심이에요. 봉사나 혹은 뭐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된다 이겁니다. 왜? 말씀은 예수님이고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말씀이 원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나가는. 그러면 천주교가 기독교 한국 안에서 복음이 들어오는데 천주교가 오히려 기독교보다 100년이나 앞섰어요. 그러네 천주교보다 훨씬 교회가 더 크잖아요. 왜? 말씀 중심이. 그러나 천주교는 봉사 중심입니다. 봉사가 문제예요. 그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씀 중심이라 얘기해요. 중국 보세요. 일본 보세요.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그냥 문화에 파묻혀버렸어요. 그러나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 정신은 처음부터 오직 말씀으로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만큼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자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주 봐야 합니다.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 말씀을 어디다 정해서 자기가 원하는데 이게 그런 큰 숙제. 에베소서 1장과 2장 그리고 오늘까지 배운 말씀만 여러분들이 다시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여러분 오십시오. 목사님 설교 듣는 이제 번이 다시 드러나네. 깨달아지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 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리뷰를 해보세요. 어떤 것인지 다를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이타적이다. 그럴지라도 오직 남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내게 주셨다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믿음이 생겼다면 이제 꼭 복음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게 있는 시간이든 재능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지식이든 모든 세상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 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리고 말씀이 읽는 자. 첫 번째가 읽는 자예요. 계시록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또 듣는 자. 여러분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을 지키는 자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오늘은 읽는 것에.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리뷰하고 기도하면서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묘하게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복음의 비밀. 말씀을 읽었는데 나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하네. 역사가 일어나네.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네. 그런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도하십시다.